명절이라서 마음이 분주하실 터인데도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섬겨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헌신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고 넘어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몇 주가 되었지요. 오늘도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 준비를 했는데 추석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신다. 빈자리가 오늘 굉장히 많으네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왕이면 함께 말씀을 이어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을 단상,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요. 단상이라는 말의 뜻이 짧은 생각 혹은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쪼가리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깁니다. 그리고 깊은 의미와 감동과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을 단상이라는 제목을 잡고 이 가을에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을 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추리고 추려서 그 가운데서 세 개의 단어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세 개의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가을 그러면 열매이지요. 가을의 대명사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을 생각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가을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가을은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가 힘들 겁니다. 가을이 가을다운 이유는, 가을이 가을스러운 이유는, 가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계절이 된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을에만 열매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름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봄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에 맺는 열매 있는 것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그렇게 여러분 계절마다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매 그러면은 다른 계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을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이지요. 아니 다른 계절에도 열매를 맺는데 왜 항상 열매 그러면 가을을 먼저 떠올릴까? 의문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니 분명히 다른 계절에도 열매가 맺고 곡식이 열리고 그러는데 왜 굳이 가을 열매 이렇게 연결시킬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이유가 많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죠. 오곡백과. 오곡백과가 있는 계절이 유일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 가운데서도 백미를 이루는 그 같은 가을의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해서 계절, 가을과 열매 그렇게 연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한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가 있겠지요.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와 정성 그리고 땀방울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계절의 열매를 위해서도 수고해야 돼요.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는 않습니까? 땀 흘림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그거는 봄에 열매를 거두든 아니면 여름에 열매를 거두든 겨울에 열매를 거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절의 열매를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과 가을의 열매를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 수고와 헌신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 아시지요? 거의 같은 시기에 싹이 나요. 같은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같은 시기에 어린 열매를 맺습니다. 거의 한 두 주 상관이에요. 한 주, 길어봐야 두 주. 아니면 한 주, 그렇잖아요. 배꽃도 그때 피고, 살구꽃도 그때 피고, 자두꽃도 그때 피고, 복숭아꽃도 그때 피고, 다 그때 피잖아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거두는 시기는, 수확하는 시기는 저마다 다른 거예요. 거의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것은 5월에 거두잖아요. 어떤 것은 6월에 거두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7월, 어떤 것은 8월, 어떤 것은 9월. 분명히 자두나무랑 그리고 복숭아나무랑 비슷한 시기에 한 두 주 상간으로 꽃이 피었는데 복숭아는 이미 따먹고 지금은 황량한 그런 나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과는 따기 시작하고 부사 같은 경우는 11월에 가서 거두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이 시작했는데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열매 거두는 시기에 따라서 그 나무를 가꾸는 데 들어간 정성과 그리고 땀방울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5월달에 거뒀으면 요만큼 땀 흘린 것이고 10월달에 거두면은 이만큼 땀을 흘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땀을 흘리고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 가꾸었기 때문에 그 과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봄에 거둔 열매에 비하면 가을에 거두는, 늦가을에 거두는, 초겨울에 거두는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썼고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그만큼 수고의 땀방울이 들어간 만큼 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을 그리고 열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 그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감을 잡으셨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가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무화과나무를 찾으셨어요.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무화과나무를 찾으신 게 아니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무성한 나무는 그만큼 나무가 건강하고 생장력이 좋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많은 무화과가 있지만 잎이 무성한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하는 순간 그 나무가 마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죽어버렸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나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배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배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인들은 그것을 여러분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 같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고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얘기지요.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포도만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도 함께 심은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열매가 익었나, 열매가 있나 그러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지 3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열매를 그동안 한 번도 내가 구경한 적이 없다.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저 무화과나무를 찍어 버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금년만 참으시지요. 한번 1년 더 기다려 보시지요. 제가 1년 동안 걸음을 주고 부지런히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하게 돼요. 이 같은 뭐냐면 예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키워드가 기회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요. 지금 열매를 못 맺었다고 3년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1년 한 번 더 기다려 보십시다.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한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많이 말씀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같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요. 이런 사람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무예요.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근사한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는데, 또 어떤 무화과 나무는 철이 되어도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었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 같은 열매를 통하여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그랬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늘을 만들어요.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쉼터를 제공해줘요. 근사한 나무이지요. 이 같은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냇가를 통하여 물을 공급받습니다. 물을 통하여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로 인하여 거목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것을 말씀과 이제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나무라는 단어를 뚝 떼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목이 있는가 하면 고목이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거목이 되고 난 뒤에 고목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나무가 자라요. 자라다가 거목이 돼요. 큰 나무가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아주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 고목이 되고 썩어져 결국에는 그 나무가 쓰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거기서 말하는 고목이 아닙니다. 거목이 되었다가 고목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목인 경우가 있어요. 자라지를 않아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잎사귀가 나야 되는데 가지가 나야 되는데 가지도 나지 않고 잎사귀도 나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나무로 이제 되는 것이지요. 사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이면에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청청하지 못한 고목이 그 말씀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저절로 떠오르던데요.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한두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 여러분 살아갈 때에 고목이 아니라 거목이 되어서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나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의 거목이 되고 신앙의 거목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서, 열매를 먹으면서, 열매를 따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제 자녀들도 신앙의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을 먹여 살리는 그 같은 신앙의 거목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시며 중추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신앙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감사입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왜 가을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말할까? 감사의 계절. 왜 감사의 계절? 아니, 봄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도 감사해야 되고 겨울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특별히 가을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럴까? 정영숙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집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꾸고 있다오 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보면은 왜 가을에 감사해야 될지에 대하여 쭉 이렇게 잘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면서 나는 뭐에 대하여 감사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국화향의 공기가 호흡을 율동시켜서 감사하다. 정오에 집을 나서면 어머니 마음 같은 깊고 따스한 태양의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늘은 아기 눈동자같이 맑고 이상이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높아서 감사하다. 석양의 들판을 달리면 신이 달아놓은 황금의 열매를 볼 수 있어서 배부르고 감사하다. 산은 빈손 들고 서 있는 겨울을 알고 있음인지 미련을 버리고 그 고운 옷 한 벌 한 벌씩 버리고 있네. 그 무욕을 나로 하여금, 무욕이라는 말이 욕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여 합니다. 그 무욕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함에 감사하다. 저녁이 오면 가족이 모여 가을의 찬을 대화의 그릇에 담아 나누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밤하늘은 우주 가족들의 놀이가 빛나서 세월의 서글픔을 망각해서 감사하다. 새벽이 문을 두드리면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고요함이 문을 열어주어서 감사하다. 8가지 감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이 같은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왜 감사해야 되지? 이 가을에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 시 가운데 내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이 뭐지?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이 감사의 계절이라고 할 때는 이 내용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가지 가운데 4번째 나온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이 달아놓은 황금의 열매를 볼 수 있어서 황금의 열매, 황금 물결, 오곡백과 어디 눈을 돌려봐도 오곡백과가 막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냐면 탐스러워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추수합니다. 곡간을 확 채웁니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가짐, 소유, 누림,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가을에 느끼는 감사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끌었던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산은 빈손 들고 서 있는 겨울을 알고 있음인지 미련을 버리고 그 고운 옷 한 벌 한 벌씩 버리고 있네. 그 무욕, 욕심 없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매 감사하다. 이 시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온 산이 울긋불긋 단풍이 져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단풍이 떨어져요. 잎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렇게 무성하던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가을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있던 나무의 열매들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따갑니다. 그렇게 탐스럽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던 나무들이 열매가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리하는 것이 옳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연이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보면서 버리는 것, 이것을 보면서 포기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나누는 것, 이것을 보면서 섬기는 것,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 다른 계절에는 이걸 못 깨달았는데 가을이 되니까 단풍을 보면서 열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같은 무욕,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그런 깨달음을 주는 계절이라서 이 가을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은 가짐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소유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누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가짐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 버림과 포기, 내려놓음,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계절이 봄이 아니라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아니라 바로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에 감사하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셋째, 나눔입니다. 나눔. 자연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낸 표현인데 잘 생각해낸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아요. 누구도 부탁하지 않아요.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이 알아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몫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몫을 떼어줘요. 그리고 짐승의 몫을 떼어줘요. 그리고 자기 후손을 위한 몫을 뗄 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자연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섭리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이 아주 작년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같이 나오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 나무 밑에 서성서성거립니다. 예, 밤송이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너무 잘 익었어요. 돌멩이 던져서 떨어뜨려서 좋기도 하고 그러지요. 참 재밌는 거는요, 고 목사,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예, 그럼이라도 줬어? 물이라도 줬어? 그동안 나한테 찾아와 본 적 있어? 밤나무가 저한테 절대로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뭐냐면 묵묵히 있는 거죠.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툭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밤송이 주워간다고, 밤알 주워간다고 힐난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야, 너가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밤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밤나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성한 열매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밤을 딴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인간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밤이 내주는 거예요. 밤이 안 주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밤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은 게 아니에요. 밤이 자기를 여러분에게 헌신한 겁니다. 밤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고 밤이 여러분들에게 주울 수 있는 허락을 한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밤을 땁니까? 우리가 뭔 권한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몫을 딱 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벌레가 와서 밤알을 하나씩 벌레를 먹어요. 야, 벌레야, 왜 내 몸을 상하게 만드니?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벌레가 와서 먹는 대로 다 내주는 거지요. 벌레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밤을 따다가 벌레 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숲속으로 던지지요. 그러면 이제 짐승의 밥이 되지요. 청설모의 밥이 됩니다. 다람쥐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의 밥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도 찾아내지 못하고 사람도 찾아내지 못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돼가지고 자랍니다. 부모의 뒤를 이어서 나무가 됩니다. 또 다른 밤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부모가 했던 것처럼 섬기고 나누는 그런 자연의 한 섭리에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간의 욕심이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약을 만드는 거예요. 농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치는 거예요. 벌레가 못 먹도록. 최대한 성한 것을 많이 따기 위하여 벌레가 벗지 못하도록 약을 막 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먹는 벌레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짐승에게 주지 않고 그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벌레가 먹을 게 없습니다. 짐승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생태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가로 내려와서 사람을 공격하고 민가를 습격하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불행하게 되는 일이지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감을 딸 때 여러분 꼭대기에 있는 감 여러 개는 놔둡니다. 왜? 새밥을 위해서. 새가 먹을 수 있도록, 까마귀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떨어지면은 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인심이고 그게 여러분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삶이 더 연턱해질수록 자꾸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에 녹아져 있느냐면 감사의 고백에도 놓아져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세요? 감사의 고백을 해야,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감사의 다음은 가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유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다음은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베품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나누자 그러면 얕은 아멘 소리가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다음은 또 다른 가짐이 아니라 섬김이요 나눔인 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추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가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추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편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추석 한자어이지요.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 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뜯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교회 사문제가 설명했는데 이 추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꽤 많은 책을 제가 읽었어요. 정리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가을 추자를 먼저 들여다보면요, 화자가 뭐지요? 벽시화, 곡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열매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화 옆에 또 다른 화자가 뭐지요? 불을 뜻하는 화예요. 불화자가 나옵니다. 앞에 놓는 벽시는 이해가 되죠. 열매가 곡식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옆에 놓은 불화는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햇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익어야 될 때 햇빛을 받지 않으면 태양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가 연걸어 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햇빛이 나지를 않아요. 시커매요. 비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는 달게 맛있게 연걸어 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내리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연걸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가을 추, 여기에는 불과 그리고 열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주는 기쁨과 이 같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감사의 조건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추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쁨과 감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저녁 숙자가 나와요. 저녁. 아니 뭐냐, 왜 저녁 숙자가 나와요? 저녁은 여러분 어둠을 의미하잖아요. 밤을 의미하잖아요. 밤과 어둠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 때에 웬 저녁이에요? 웬 죽음이에요? 웬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의외로 싫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열매를 거두시는 시기인 동시에 심판의 시기예요.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절기는 열매를 거두는 계절인 동시에 심판의 계절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려요. 상품이 되는 것과 상품이 안 되는 것을 가려요. 성경의 말씀대로 빌리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이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의 계절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추수당하는 열매 입장에서는 심판의 계절인 거예요. 불에 태움을 당하느냐, 곳간에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시기라는 얘기지요. 저녁석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지요. 추 다음에 석이 따릅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둠이 몰려옵니다. 낮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열매로 가득 찼던 가을이 지나고 난 뒤에 황량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인하여 추수의 기쁨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다가올 인생의 계절이 겨울을 맞이해서 그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사실을 이 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서 추석 잔치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 천국 잔치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확인하고 살피는 일도 병행해야 될 그런 의미로 추석, 저녁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여 욕심을 내려놓을 일입니다. 욕심을 버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열매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나중에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설기와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계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이 같은 의미가 추석이라는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여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같은 사랑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신다고 한다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당하시는 믿음의 자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명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산의 진미로 가득 찬 이 땅의 천국 하나님 추석 잔치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나들이를 가시게 됩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하시게 되고 친척 형제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눈동자치 지켜주시옵소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바꿔서 부릅니다. 예.